샤밧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요, 또 주님의 품 안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시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샤밧의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저 시즌으로 절기적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 샤보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오멜데이 34일째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멜 계수를 통해서 샤보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주간을 예비하는 날이죠. 특별히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는 다음 주간이 승천 주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또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은 곧 시내산에서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토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아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샤보트, 그 샤보트를 77절, 맥주절, 또 때로는 초실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에는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 강림과 함께 토라를 수여받은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를 수여받았지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토라만 가지고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앞으로 이루어질 시온 백성으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그 토라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 역사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말라기서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토라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곧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은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대략 시온에 대해서 성경적 시온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 시온이란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성경적 시온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시온이고 세 번째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가 시온이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야곱의 포로 생활에서의 끝이 바로 시온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 바로 야곱의 포로 생활의 끝이 메시아 왕국 시대인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곧 시온인 것이죠. 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시온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시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 시온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온전한 시온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그 성경적 시온의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때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히브리 뿌리 토라는 바로 성경적 시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바로 성경적 시온이 이루어지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나라, 메시아 왕국의 왕 되신 예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시대가 열려지는 시대,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초점이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제군요. 어제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라고, 엘로힘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 여호와의 토라를 가감하지 하고 순전한 토라, 신령한 토라로 우리가 잘 단장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신들이라 칭함 받을 만큼 하나님께 놀랍게 크고 하나님의 크신 위치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시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눈 말씀 중에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해석을 그 납비 시온 로즈 목사님은 누가 자칭 유대인이냐, 토라에서 벗어난 해석,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무리를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입각해서 누가 자칭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여호와의 토라, 이 토라는 야라, 관역을 맞추는 것인데 정확하게 토라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 입각해서 제가 한 말씀을 나누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고 참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완성되는 시온, 그 시온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를 썼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토라대로 오셨고 토라대로 모든 신앙의 여정을 사시고 토라대로 또 가르치시고,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토라의 삶을 십자가상에서도 토라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진짜 참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참 유대인의 왕, 참 그리스도인의 왕, 그분이 등극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초도에 성령과 토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성령으로 인해서 토라가 조명되지 않으면 토라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으로 토라를 조명하는 것, 이것이 참 유대인이 될 것이고 성령으로 토라를 조명하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뭐 불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이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이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천국은 곧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천국,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토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이적과 표사를 나타냈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불법자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법으로 살 것이냐 불법자가 될 것이냐, 불법자가 되어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준행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33살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33살 이전까지는 참 불행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또 행복한 일도 있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10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죠. 10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10살 나이에 공장 다닐 만큼 그런 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가 지나서 30대가 되는 그 과정에 참 술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좀 망가졌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연 30대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몸이 망가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대쯤 이렇게 어떤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분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4살 되는 34살 1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됐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어떤 인생이었더라면 몸이 망가지고 또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럴 정도였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즐기던 이 술이나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개월 정도 됐나요? 우연치 않게 제가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고 기도원에 가서 또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혀가 쭉 빠져나오는 걸 봤더니 이상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성령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오늘 이적적인 그 어떤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차를 몰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골목에서 어떤 이 아주머니 한 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는데 그분이 맨발로 어린아이를 안고서 맨발로 뛰어나오고 뒤에 다른 아주머니는 그것도 신발을 들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뭔가 급한 상황이 있구나 싶어서 그분들 앞에 차를 딱 대고 근데 그분들은 아마 영업용 택시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얼른 차에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간다고 그러세요. 아이가 지금 숨이 멎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막 헐레벌떡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부모를 태웠던 자리가 빨리 가도 10분은 병원에 갈 텐데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운전하고 가면서 그분도 허락도 없이 그냥 아이의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숨이 터질지어다. 숨이 터질지어다. 그냥 예수 아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숨이 터질지어다. 터질지어다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한 1분, 2분 지났나요? 그 순간에 아이가 숨이 탁 터지면서 뺑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숨이 멎어 있으면 입이 다물어질까봐 입 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숨이 열리면서 손가락 꽉 깨물었던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 중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경험, 최소한 그 안에 숨이 멎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왔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더라면 그 길로 쭉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토라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는 이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신앙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할까라는 말씀이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제가 또 좀 더 성경을 알아보게 돼서 어떤 신학교도 가게 되고 뭐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프로필에도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늦게 예수를 믿게 되고 34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뒤로 37살 때부터 하나님 공부를 하셔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또 대학교를 야간으로 또 어떤 신학교를 무려 제 기억에 4군데 신학교를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자가 돼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의 모토가 됐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또 전도 생활을 하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목회자가 돼서 이 불법이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적인 것도 경험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라고 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령은 받았어요. 은사는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는 증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해서 참 신앙의 초기부터 열심히 전도 편지 쓰고 또 전도 생활을 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극동방송에 가서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성경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자라는 걸 깨닫고 또 지금도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토라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르게 조명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은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이쪽으로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냄에 되셨다가 무덤에 안식하시게 되죠. 그 사건을 지금 20장 1절 이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시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3절 이하 말씀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래서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말해줬는데 그때 먼저 빨리 달려간 자가 있었죠. 그가 5절에 부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블레포.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6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8절에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3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다, 6절 보다, 8절 보다. 근데 이 단어가 다 다른 단어라는 거죠. 자, 한글로는 같은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5절에서의 보다라는 블레포, 6절에서 보다라는 세오레오, 8절에서 보다라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되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절에서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냐 했더니 그래서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고요. 6절에서는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겹쳐 있더라. 첫 번째 볼레포는 대충 봤다라면 두 번째 볼레포는 이성적으로 자세히 봤더니 세마포와 수건이 옆에 겹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8절에 그때의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갖게 되는 보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보고 믿어더라. 보고 믿었더라. 첫 번째 보았을 때는 대충 본 것이고요. 두 번째 보았을 때는 자세히 봤지만 세 번째 A도 봤다는 단어는 그 보았을 때 믿어지더라는 거죠. 자, 본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 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멸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보느냐 이게 다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믿어지는 보여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조명하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A도 믿음을 갖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기 기도하는 것, 더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믿어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던 사람들은 120문도라고 그러죠. 120문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500여 형제에게 무려 500명 이상에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줬던 그 시간들 40일 동안 있었던 시간에 500여 사람에게 보였지만 정작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120문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던 사람은 120문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120명이란 숫자가 그 당시 오순절날 전 세계 열방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0명의 성도만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더라는 거죠. 120명 숫자도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곳에 오순절날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0명은 극히 작은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보느냐, 블레포냐, 세오레오냐, 그 에이도냐,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가 돼서 많은 시간들을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이 120명의 무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던 거죠.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는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됐고요. 또 그 사도 바울이나 다른 12제자들도 평생을 순교하며 순교의 반열에 서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잠깐 보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 예수께서 보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블레포도 있고 세오레오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왜 에이도로 보셨는가?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에이도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제자들이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자들만 나온 거잖아요. A도
에이도, 예수께서 에이도로 보셨고 그 에이도의 눈이 열려진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입을 연다 이 단어가 성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전문을 열어주시나? 예수는 성전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시온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 시온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성전문이 열려져서 율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는 성전문이 열려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로 에이도 믿음의 눈으로 보셨고 믿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나왔고, 그런 말만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요, 히브리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이. 자, 아슈레이는 뭐냐? 보통은 구약에서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앞으로 받을 복, 미래에 있을 복, 너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복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아슈레이라는 복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자, A도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바로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너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냐? 너는 이미 아슈레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죠? 심령이. 그래서 이것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자, 성전문이 열렸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전문이 열려서 천국에서 나오는 생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바라크가 있는가 하면 이미 받은 복,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면 이미 받은 복인 것이죠. 이미 A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천국문이 열려진 상태인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시온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아슈레의 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오순절이 임박한 시기에 있습니다만, 임박한 시기에 A도 보긴 보되 그냥 블레프로 보느냐, 세오레오로 보느냐, 아니면 에이도로 보느냐, 에이도의 눈이 열려서 에이도의 눈으로 토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블레포나 세오레오로 인해서 우리는 불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에이도의 눈이 열려져서 참 그리스도인에서 토라가 토라되게 하시고, 토라가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토라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에이드의 눈으로 열려져서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토라를 깨닫지 못하고 불법자가 행하면 그건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면 결코 에이드가 열리지 않아요. 사심이 들어가면 토라가 토라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실제 이것이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토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토라의 말씀이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고, 주님의 그림자 형상인 거죠. 주님의 모양, 그림자, 형상인 것이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으로 토라를 조명될 때 토라가 기억나게 되고 깨달아지고 토라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이 앞으로의 관건은 토라로 인한 불법자가 되어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잘 나갈 것이냐, 아니면 토라가 깨달아져서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여 참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을 자가 될 것이냐, 예,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또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신약에 있는 어떤 예화나 이런 내용들은 토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 그래서 지금 아버지 품에 있던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지금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에프라임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유다와 에프라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죠. 그런데 에프라임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집을 나갔던 에프라임, 집을 나갔던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에프라임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했었고 돼지를 치는 자였었고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깨닫고 보니까 12절에서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런데 그가 결국은 깨닫게 나서 하늘과 아버지께 그가 죄를 짓게 됐다 그러잖아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또 아버지 뜻, 그야말로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을 자로 돌아온 것이고 그가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됐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에프라임과 같이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동안에 하늘아버지의 뜻을 벗어났던 것을 돌이키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에 그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의 뜻,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자요 자칭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원하셔서 우리는 성령이 에이도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토라가 깨달아지고, 이 토라의 말씀, 그동안의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과연 토라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토라에서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생명을 거는 일에는 우리가 미약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보시면 잠언 29장 한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묵시라는 단어가 하존인데요. 보다라는 단어, 보다라는 의미인데 보다, 에이도의 헬라어로 에이도의 눈으로 보는 자,
이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자, 애도의 눈이 없으면 결국은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의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요. 많은 기라성 같은 그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들의 일대기를 쭉 기록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등의 대다수가요, 결국은 마지막 때, 그분의 일생의 마지막 때 보면 성경을 왜곡해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수많이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토라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토라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것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이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인 거죠.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은 묵시가 없는 자고 방자에 행하는 자고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호와의 7 족속이 있던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이란 단어가 뭐냐? 가나안은 장사꾼이란 단어입니다. 장사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장사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 왜냐? 가나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은 다 멸하라는, 진멸하라는 거죠. 가나안은 진멸하는 거죠. 내 속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장사꾼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장사꾼을 몰아내지 않으면 온전한 예루살렘, 온전한 시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불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법을 준행하는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이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에이드의 말씀으로, 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토라의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서 생수가 넘치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느라 모든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쉬운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이드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 강림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토라를 기억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토라의 말씀이 진행되는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돼서 더욱더 토라를 사모하고 토라의 실제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